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에서의 평안, 절망에서의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지금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던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깊은 생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나이에 관계없이 또 어떤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이런 힘겨운 일들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이라는 이 사람이 겪었던 그 환난의 정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정말 사람의 신앙의 경지로 볼 때 정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랑하십니다.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요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사탄에게 나의 종 욥 그를 네가 아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에게 이야기하실 만큼 욥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을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욥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데 이런 시련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욥이 자랑하며 욥이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 이 고난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 그의 육신과 그의 자녀와 그의 소유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풍기 좀 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욥이 2차 시험을 만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욥이 그 아내의 그 모진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3차 시험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을 격려하는 이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일들을 보고 함께 정말 슬퍼하며 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탄식합니다. 그런데
욥을 위해서 울어주는 건 괜찮은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은 다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친구는 욥을 위해서 욥의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겠지만,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 욥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던 욥기 7장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5장 6장에서 이 욥의 마음을 계속 심히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욥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 자, 우리 남자분들이 17절, 여자분들이 18절 이렇게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남자분들 시작. 18절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 욥의 마음이 어떠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래야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 우리가 공부해보고 우리가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픈 자를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이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지금 이 욥이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계속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욥은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인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런데 지금 욥은 6가지가 아니고 7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재앙들 속에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떤 분인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재앙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욥은 탄식하며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욥이 탄식하며 고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의 불편함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품꾼처럼 호되고 모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지금 삶이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잠자리, 내가 잠들어서 꿈이라도 좋은 꿈을 꾸면 이 아픔을 잊을 수 있을 것인데, 내 침상에서 좀 편히 쉬면 내가 현실의 고민을 잊을 것인데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잠들면 꿈이 어지러운, 꿈이 좀 힘든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내 앞에 일어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환상처럼 안 좋게 나를 겁나게 한다. 누워있는데 눈을 감아도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그리고 지금 힘든 일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지면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이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7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꾸역꾸역 안으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부터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아프다고 내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의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에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에 누웠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매장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사는 것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욥, 그 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정직하며 그같이 의로우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12절 보면 여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큰 강이 넘치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 강을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지금 강에 어떤 이상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은 이 강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처를 합니다. 여기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은 리워 야단, 이 바다에 사는 큰 무서운 괴물인데, 여러분, 이 큰 바다의 괴물이 등장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이 욥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큰 강, 이걸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큰 강이 넘칠까 넘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바다 괴물이 덮치지 아니할까 사람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 집착하시고 나를 집중적으로 보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큰 일을 이루거나 어떤 큰 무게를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강력하게 삼아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십니까? 라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비중 높게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집착하여서 나에게 혹시라도 털끝만한 죄가 있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나에게 집착해서 보십니까? 하나님, 내게서 관심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너무 지쳐서,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 21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염려가 극도하면 그만 살고 싶다. 밤에 잠잘 때 내일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세히 쳐다보시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큰 하나님의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역을 쏘아서 그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서운 짐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찰하고 집중적으로 나를 압수수색하면서 혹시라도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통곡이고 간절한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은 그렇게 낯선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괴로움과 또 답답함과 두려움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욥기 42장 7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각자 성경으로 욥기 42장 7절. 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들중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조 욥의 말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종 욥, 이 욥의 말이 옳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이 욥.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종 욥은 옳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 엘리바스와 이 두 명의 친구, 욥의 세 명의 친구는 욥을 괴롭힌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판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나의 종 욥을 너희들이 괴롭혔고 힘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욥은 올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욥은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욥이 옳다. 그리고 욥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욥을 내가 받아들인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걸 기쁘게 받을 것이다. 9절에 이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자, 9절 표현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자, 하나님 앞에 욥이 7장에 걸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나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근데 그런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의로운 사람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고백을 계속했더라면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저 흙에 눕고 싶습니다,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 괴롭히십시오, 하나님 이제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7장과 41장 사이, 42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거리는 욥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우주와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생물들의 원리를 질문할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욥이 침묵을 지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리고 욥이 마침내 회개합니다. 4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티끌과 재, 지금 여전히 이 욥은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욥은 상황이 여전히 힘듭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한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판정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견주어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욥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42장 9절,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터뜨렸는데도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는 모습은 불경스러워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이 욥이 마치 폐륜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하여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것은 욥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성경의 예전 번역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조금 번역이 다른데 저는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평강 위에다가 또 평강으로, 불안이 전혀 올 수 없는 이중벽으로, 이중의 평강의 벽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가 목표로 세운 것을
저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저 사람은 마음에 작정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를 삼으면 반드시 달성해내고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 이것을 세상에서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stayed on him,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힌 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지금 상황은 불편하고 지금 상황은 불안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을 통과하는 중에 있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여전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지금 내 상황을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그렇게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쏟아내지만 여전히 심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기쁘게 여긴 것은 정말 부정한 말,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는 욥, 너 정말 좋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욥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덜덜덜 볶습니까, 왜 내만 관역으로 나만 타켓으로 해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도 부리고 쏟아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사탄을 실패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수많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기고 친구들이 와서 덜덜 볶고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래,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상황이 쏟아지지만,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원망을 해도 짜증을 내도 하나님 안에서, 사탄이 계속 밀어붙여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아주 히트를 쳤고 또 시즌2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오징어 달구지 게임 여러분 어릴 때 하셔 기억이 납니까? 저만 그렇게 했나? 여러분, 오징어 달구지 게임 아십니까? 모릅니까? 네, 설명해 줄게요. 오징어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 저 밑에 다른 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쪽으로 들어오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 영역, 이 동그라미 영역 그 안에 있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이 동그라미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이 적들은 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징어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면 선이 있는데 금발보면 죽고, 또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죽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징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냅니다. 왜요? 그 선 밖으로 밀어내려고. 그 오징어 선, 이 게임에 있는 그 선을 넘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밀어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려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바깥으로 우리를 밀어내게 만듭니다. 때로는 엄청난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아도 나의 삶에 문제가 없구나, 내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를 나가게 만드는 것.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삶을 그가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게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할 것입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에 갑절의 복들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재물을 더하시고 자녀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수완을 더하게 하셔서 4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세상의 여러 상처로 인하여 피가 터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내가 막아보려고 온몸을 부딪히면서 내가 쭉 터지고 그래서 내 온몸이 피투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살아있으라. 믿음 안에 살아있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신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칼럼에서 주보해 보시면 나중에 읽으십시오.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너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 너에게 필요하느냐? 친구하고 같이 가는 사람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 사람이 고민하더니만 제 눈 하나를 빼가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 눈 2개 뽑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망할 때 니도 같이 망하면 좋겠다. 이게 사탄입니다. 기쁨을 빼앗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넘어서는 것. 사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과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로 우리에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할 때에,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는 재물이 많고 나는 지금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들과 연단들과 고난들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은 믿음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실들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는 환난의 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 거기 욥기 42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주신 그 결말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정말로 위태한,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일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욥의 결말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풍성케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 속에서의 평안, 이것은 그럼에도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환경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또 힘겨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욥의 결말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